사도는 1장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언급하였다면 이제 2장에서는 유대인 역시 이방인과 같이 범죄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사도는 오늘 함께 살펴본 2장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유대인들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처럼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가진 신분, 그리고 율법의 소유, 그리고 할례 등을 의지하여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에 대한 불순종과 불의를 일삼는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펼쳐 나갑니다. 먼저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는 유대인이 결코 도덕적으로 이방인들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도덕적으로 결코 나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창조물,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창조물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영광을 보고도 그것을 이방 신상과 우상이라는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 앞에서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지만 오히려 자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었노라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이방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러한 사도의 이야기가 3절로부터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되어지고 있습니다.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율법은 소유가 아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소유했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상징적인 것의 하나인 이 율법이 그들이 이 율법을 소유했다라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은 그 범죄에 대해서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율법은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사도는 강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소유했다라고 해도 그 소유한 율법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준수를 위해서 주어진 이 율법은 실천이 중요한 것이지 소유한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님을 사도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는 할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막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2장의 내용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타인을 함부로 정죄치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역시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교훈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데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역시 다른 이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에 대해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자부하고 의롭게 여겼으나 회개를 거부한 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만 열심을 보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는 이방인들의 심각한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다른 우월한 존재이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경건타고 생각을 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항들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그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참된 정신을 구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욱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죄악된 것에 대해서 핑계치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심한 죄인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 죄인된 모습을 외면한 채 그저 이방인들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이러한 모습에서 속히 돌이킬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곧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바로 그 일을, 내가 정죄하고 있는 그 일을 은연중에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나타내고 내가 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입니다. 때문에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항상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는 다른 이에 대한 우월성이나 또는 내 부족함에 대한 무지한 모습을 속히 벗어버리고 용서와 관용의 자세를 지닌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듯이 내가 대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구하는 그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베풀고 나타내고 이러한 모습으로 다른 누군가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어진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껏 잘못 행하며 나왔던 그러한 모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제 지금까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누군가의 연약함과 실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했던 그런 우리의 입술이었다면 이제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의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닌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자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서 사도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이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그 율법을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그들에게 교훈합니다. 이러한 사도의 지적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듣는 일에 매우 중시하였다라는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 있지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일은 이스라엘의 이 민족적 특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자신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듣는 일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게 됩니다. 율법을 들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이라는 이 민족성이나 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이 율법을 듣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이 생겨난 이유도 바로 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회당입니다. 이런 까닭에 율법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그 장소에 회당을 세워 나갑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듯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지역에 회당이 여럿 있을 정도로 이 유대인 공동체에 있어서 회당은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져 가고 있었던 때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자신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곳곳에 이렇게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회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당이 지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듣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듣는 일에만 지나치게 이것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 자신들이 들은 그 율법을 이제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감각들이, 그런 다짐들이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서서히 사라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직시했던 사도는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된다라고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고민과 아픔을 안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인식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점점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서 내가 들은 그 말씀이 자신을 의롭게 해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그 율법을 들었다라고 해서 그 율법을 듣는 그 행위를 통해서 선민으로서 그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는 그 행위를 통해서 마치 자신들이 그러한 사람인 것 마냥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직시했던 사도는 더 이상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러한 착각 속에서 헤어나와서 빠져나와서 당신들에게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삶으로 실천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모든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면 그것으로 성도의 직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자신들이 더욱더 거룩해졌다라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런 사도의 말씀을 되새겨서 우리 역시 이러한 잘못된 의식에서 속히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과 같이,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모르드게와 같이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예배의 현장 속에서 내가 듣고 내가 접하고 내가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 행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안타까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행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서 이러한 성숙하고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